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의 죽음인데,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이 지연 늦게 가신 것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일부러 죽은 후에 가시는데, 또 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앞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이 뭘까 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는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녹이 3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것이, 무두라는 게 죽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왜 죽음이란 것을 넣어서 줬을까? 그 무두, 죽음, 셀라는 보내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무두셀라를 낳고 해서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고,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이게 심판인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그 다음에 에녹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하면 969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노아가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잖아요. 위로. 그 위로하고 홍수 심판하고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라멕이 그 중간에 있는데,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 그래서 두 아내를 두고 뭐 이렇게 가인이 두려워할 때에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랬는데, 라멕은 77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라멕은 원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인데,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을 때에 그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 기쁨이 바로 이제 믿음을 말하는데, 그 노아가 그 믿음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청년 중에 이제 홍대 미대 다니는 청년한테 노아의 믿음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탁 찍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는 죄가 관영, 죄가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찼다는 건데 그 가운데 오직 노아만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지금 그 969세라는 것은 죽음을 보낸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우리 주보에는 재림 2025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25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경고, 그리고 징조.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 지금도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에덴 동산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노아의 시대처럼 믿음이 없는 시대, 노아의 세대처럼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세대, 노아의 세대와 같다,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경고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해놓고는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14절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병들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병들어서 잠이 들었으면은 가서 깨우러 가자. 또 예수님은 뭐 병든 자를 고친 게 많으니까는 예수님이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자, 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지금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기를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3일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이 더우니까는 바로 죽은 날 바로 장례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베다니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무덤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죽어도 살아나리라.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의 그 반응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나사로 무덤에 가서 울려고 가나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갔죠.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이제 무덤 문을, 돌 문을 이제 옮겨 놓고 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그러지. 배로 동인체. 배를 풀고 나온 게 아니라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거기도 알려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을 죽일 때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고, 예수님을 죽일 때에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은 끝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시체에다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했죠.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래서 갔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오는데 천사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사실을 알렸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이제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그 기억이 있으니까는 그 중에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갔다고 그랬죠. 요한이 이제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는데 이 무덤이요 굉장히 큽니다. 어둡고 그러니까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또 여자들이 전할 때에 그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끝까지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게요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도 눈으로 보면서도 뭐라 그랬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머리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죠. 근데 이제 제가 학생 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가서 들어보니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도 은혜스럽게 죽어야 된다는 말을 가끔 하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죽은 다음에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저기 장례식이 있을 때에 목사님이 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인데 가서 조수를 하는 거지. 목사님과 같이 염을 하는데 도와주는데. 근데 저는 그때 희한하대. 저는 그 만지는 걸 좋아했어. 근데 그 전에 신학교 때는요 염하는 거를 가르쳤대요. 염하는 걸 신학교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널판지 그거를 깔아놓고 그 위에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이제 전도사 때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그걸 하는데 참 이 죽음을 통해서 제가 자라난 교회가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원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장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친척들이 많으니까는 장례식에는 안 올 수가 없잖아. 서로 싸웠어도 교회를 안 나와도 장례식에는 와야 되거든. 근데요,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줄초상이 나는 거야. 그 나갔던 사람들이 다 와야 돼.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관을 열어달라는 거야. 얼굴을 본다고. 그래서 관을 열어주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야. 그 장로님이 이제 나무 장사를 해서 어려운데도 어려운 사람들 쌀도 사다 주고 뭐 이러면서 많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보고 싶다고 관을 열어달라고 그래. 관을 열어줬는데 장로님이 얼굴이 천사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은혜스럽게 그래야 된다 이제.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장로님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모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옛날 얘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장로님 얼굴 보고서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죽어도요, 교회를 살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교회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목사님 들으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이 났는데 거기서 무슨 목사님 내쫓자고 무슨 회의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없었던 일로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죽음도 아들을 위해서 죽는 날을 정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가 그냥 없던 일로 돼버린 거지.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어. 나도 저렇게 죽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죽을 때 좀 안 좋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은혜스럽게 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요, 마지막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어떤 부러워하는 죽음, 부러워하는 죽음이 있어요. 복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치르면서 어떤 장로님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의정부 쪽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형제 10명이 쫙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 10명이 쫙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어떤 분은
아무도 없어. 자녀들도 이제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도 자기는 불교라고 예배를 안 드려.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불교라고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아들하고 결혼하는 딸하고 둘이서 예배 드려. 그리고 연구차에 그 식구만 타고 갔어. 그리고 벽제에 갔는데 밥도 안 사줘. 그래서 제가 밥 사줬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셨으니까 제가 밥 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마지막에 죽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 은혜스러운 죽음이 있다, 복된 죽음이 있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학생 때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을 보니까는 그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할렐루야.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전도사 때 장례식에 영구차에서 찬송을 얼마나 신나게 크게 불렀는지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조금 작게 해, 조금 작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 작게 해, 조금 작게. 저는 그때 막 장례식이 무슨 천국 가는 건 막 찬송가를 크게 하고 막 신나게 했더니 조금 작게 해, 조금 작게 해 그러시더라고. 영구차에서도 제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80 넘어서 돌아가시니까 조카들이 한 70 정도 돼. 조카들이 한 60. 예? 근데 맨 뒷자리 5명이 쫙 앉더니 맥주를 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자, 오늘 이후로 이제 오늘 맥주 마시는 거 오늘까지 마시고 이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막 설교를 한 거지.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할렐루야. 장조카가 이제 추도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로 바꾼다고 제사 지내던 거를, 장조카가 제사 지내는 거를 예배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장조카가 그 아들이 성학을 했는데 이태리인가 어디 유학을 갔다 오는데 성가대에서 이제 뭐 지휘를 하는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장조카와 장조카 부인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늦게 예수 믿은 게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장조카가 믿은 거는 성공한 거야. 이거는 모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장례식 차에서 이렇게 전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장례식에요, 저는 찬송가 이것만 해요. 어차피 찬송가를 모르니까는 이것만 계속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이 믿게끔 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장례식이 은혜스러우면요, 자기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이 은혜스러우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장례식에 참석해서 찬송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이 천국 잔치, 세상에서 아모로 파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